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88장 박미리 선교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내 진정 사모하는 이란 찬송,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음 찬양은 이지영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시선 그리고 그의 생각이라는 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집사님은 처음 우리 교회 오실 때 수요 예배 때 오셨거든요. 그때 눈이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듣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벌써 집사님 되시고 여러 또 봉사도 하시고 너무 귀하게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나네요. 한번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번 찬양은 멀리 한국에서 자가 격리 중이신 박희도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15일 되면 이제 자가 격리가 끝나는데 마지막까지 잘 견디시라고 이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여러분 찬양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정보가 없을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잊고 나 혼자서 다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계속되면 내 능력이 없다고 느끼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을 이기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그저 선물로 주시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싸워서 빼앗아야 할 땅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투해야 되는 땅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도 우리가 정보도 없지만 지금보다도 더 힘든 세상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단단히 무장하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지 성취해야 될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능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기도로 매달리며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무력감에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걱정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대포로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약속을 확인하고 만나러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자연 파괴로 인해서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남극의 얼음이 뭐 녹아서 전 세계가 물에 잠길 것이고 자카르타도 물에 잠길 것이다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물로는 심판 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든지 바람으로 심판하시든지 다른 것으로 심판하시지 물로 그렇게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약속들이 있죠.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뭔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그 땅에서 우리가 장수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에 이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있죠. 여러분 약속이 어떤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주님이 강력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낮 앉아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보면 강력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열심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얻게 되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예, 발바닥으로 내가 원하는 땅들을 밟고 다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싸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고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밟는 만큼 내가 가는 만큼 내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지라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요만하면 요거밖에 못 담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런 물들이 쏟아져도 은혜가 쏟아져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만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보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을 가져야 할까요? 무엇보다 지금보다는
이 믿음의 용량을 우리가 더 키워야 되겠죠. 다 안 된다고 하고 다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이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용량을 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따라가는 만큼, 바른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비전도 더 크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경건의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을 점점 키워놔야지 이 다음에, 이 코로나 다음 그 준비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순종의 분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 새로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비전을 주시고 또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제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앞장서서 광야의 땅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가나안 정착 시대로, 정복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가나안의 방식으로 이제는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야 되고 목축을 통해서 그들이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방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다가 이제는 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처음에는 미숙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지만 이제는 조금 성숙해지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계획과 실천을 하며 그리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실패를 두려워해서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꿈이 100m를 갖다가 빨리 달리는 것인데 여러분 20초 정도를 갖다가 내 목표로 세우고 달린다면 여러분 슬슬 걸어가도 20초, 그것보다는 좀 더 걸리겠네요. 초등학생이 뛰어도 20초에 뛸 것입니다.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우면 아무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훈련을 하지 않겠죠. 진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너무 낮게 목표를 잡아서 무능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낮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개발하고 나를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 약속이 커지고 자꾸 이 꿈이 더 커져야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나와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합니다. 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있는 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내가 꼭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겠다. 그리고 내가 꼭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갖다가 빠지지 않겠다. 이런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주위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분량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대가를 치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3일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또 남은 3일을 열심히 달리시고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